서문, 외할아버지의 축복 중에서. 젊은 시절 나는 의사로서 사는 삶을 드라마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각본과 연출이 있고 나는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만약 조금이라도 연기가 서투르면 감독은 즉시 컷 하고 소리를 지른다. 철저하게 준비된 연기자에게만 역할이 배정된다고 생각했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평범한 삶을 뛰어넘는 재능과 탁월함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봉사나 타인을 섬기는 일에서 어떤 재능이나 탁월한 능력 같은 것은 아주 사소한 부분임을 알게 되었다. 봉사나 섬김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삶 속 어디에나 있다. 우리는 어떤 지식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 존재로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 때로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봉사하고 섬기기도 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삶을 축복하고 있다.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행동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전화, 가벼운 포옹, 귀를 기울여 들어주는 것, 따스한 미소나 눈인사 등이 그네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기도 한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건네고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커다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 떨어진 귀걸이를 찾아주거나 장갑을 집어주는 행동들이 타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되찾아줄 수도 있다. 인도인들은 생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고개를 숙여 나마스테라고 하며 인사를 건넨다. 이 말은 제가 그대 안에서 신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 안에서 신의 불꽃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불꽃을 다시 타오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그들 안에 내재한 선의 불씨를 타오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불씨를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복이 필요하다. 외할아버지는 거룩한 분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고 믿으셨다. 레슈메레야, 그분이 그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몫이란다. 사람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축복이 필요하단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물을 먹은 새싹이 자라듯 우리의 삶 역시 성장하게 된다. 삶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우리가 병들거나 늙는다고 해서 축복의 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힘이 더 생긴다. 삶의 연륜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힘들고 긴 여정을 걸어왔다. 그들의 체험이 사람들에게 희망이 깃든 축복을 준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 역시 치열한 삶의 경쟁에서 벗어나 그 너머의 어딘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그곳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속하는 장소다. 축복은 단순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축복은 만남의 순간이다. 함께한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우친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아무런 가식 없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될 수 있다.
이 순간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을 얻는다. 우리는 축복을 통해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삶을 축복하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들은 서로가 깊은 유대 속에서 힘을 얻는다. 권태와 공업뿐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외로움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안식처가 되어준다. 우리가 서로 삶을 축복해 줄 때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 속에서 잊어버렸던 나 자신을 찾게 된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축복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삶이 중요하고 자신에게 축복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내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봉사하거나 섬겨서 그들의 나약함을 채워주고 고장난 부분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하나의 전체로서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 자체다. 돕거나 고쳐주거나 구해주는 것과 섬김은 아주 다르다. 그것은 서로 인연을 맺는 것이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정을 통해 또는 좋은 부모가 되어주거나 일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다. 친절과 연민, 관대함과 수용을 통해서도 섬길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섬기든지 우리의 섬김은 그 자체로 우리를 축복한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면서 축복을 보낼 때 세상과 우리 주변과 우리 안의 빛은 더욱 밝아진다. 카발라는 공동체로서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을 티쿤 올람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유지하고 새롭게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연민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와 가치에 도전해야만 한다. 우리 문화는 지배와 통제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자기 충족과 능력과 독립성을 개발하도록 부추긴다. 이 가치들의 이면에는 인간이 본래 지닌 부드러움과 인간성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함, 고통스러운 것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경멸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었다. 세상이 각박해지면서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 때문에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돈을 번다. 우리는 집이나 일터, 심지어는 자동차에까지 안전을 위한 장소를 마련한다. 이런 장소들이 우리를 서로 분리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장소가 결코 안전한 장소가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는 서로의 선 안에 있다. 고도의 기술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 안의 선함을 잊고 기술이나 전문직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문 기술이 아니다. 미래는 전문적인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얼마나 충실한가, 그리고 그 삶을 얼마나 축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나는 의사로서 37년 동안 일해왔다.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의 어떤 요소도 봉사와 남을 섬기는 데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쁨과 실패, 그리고 상실의 체험, 심지어는 병도 봉사하고 섬기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이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어떤 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소외시키는 두려움과 무기력함, 불신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축복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